저는 오늘 기도원의 300명의 군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아침에 이제 여러분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300명의 사람으로 무장된 12만의 군대를 대적해서 싸울 수 있었을까? 또 그들을 무찌를 수 있었을까? 이런 그 기적적인 기사를 생각을 하면서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세에 참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런데 오늘날도 역시 기도원의 300명의 군사와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찾으신다고 하는 사실을 느끼면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이러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사람은 이러한 사람이다. 이걸 우리가 배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진 300명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 이제 그 드보라라고 하는 사사가 이제 평범한 가정의 한 주부였죠. 이분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그 믿음이 점점 강화해지고 뜨거워져서 그때 이 드보라가 자기 스스로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교훈하고 하다가 보니까 그때 당시에 이 사회적인 관례상으로 여자가 사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드보라는 사사가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어찌할 수 없는 성령이 밀어내시는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주시면 우리가 못할 일이 없습니다. 특별히 이 기도원은 이제 참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와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그렇게 불러줬고 그를 큰 용사라고 불러줬지만 그러나 이 기도원을 가만히 보면 용기도 좀 부족한 사람 같고요. 그리고 또 겁도 많은 사람 같고요. 그리고 또 자기 스스로 볼 때 이렇게 크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는 그렇게 크게 재능이 있는 그런 사람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큰 용사로 불러주시고 그 다음에 그와 함께 하셔서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그 사람으로 그를 세우셔서 이제 12만의 군사를 대항해서 이길 수 있도록 하셨는데 근데 왜 이 기도원을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고 불러주셨는가? 이 본문 속에서 저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기도원은 겸손한 사람, 자기를 작은 자라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 그러니까 작은 자라고 여기는 사람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않아요. 일신의 안위를 구하지 않아요. 그러나 사람이 점점 커지면은 이제 그 위험을 무릅쓰려고 하지 않고 모험하려고 하지 않고 또 자기 일신상의 안위를 따라가는 것이 이게 사람입니다. 이게 이제 큰 사람이에요. 이게 세상적으로 커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 하나님 앞에 작은 자를 주님께서는 큰 용사라고 그렇게 불러주셔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서두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우리가 좀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업을 하자 이러면은 그런저런 핑계를 대죠. 저는 아는 게 없어요. 저는 아직은 아닙니다. 제가 아직은 건강이 좋지가 않아서요. 제가 아직은 너무 바빠서요. 그런저런 핑계를 적으라고 하면 10,000가지도 넘게 그런 핑계가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핑계가 다 없어지는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우리 마음이 주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자신의 모습을 안 보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실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됩니다. 자, 어제 우리가 드보라가 일어나서 정말 이렇게 이 심지를 만드는 그런 직업을 가진 여자였잖아요. 전승에 의하면
그런데 이 작은 등불이 주님 앞에 들려지니까 마침내 이 해가 힘있게 돋아서 비치는 것처럼 그렇게 큰 이 민족의 빛이 되었고, 그 다음에 그 감화로 인해서 40년 동안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사사기 6장을 보면은 그 역사가 또 마감이 되고 고난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어요. 자, 사사기 6장 구약성경 369쪽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산에서 구멍과 굴과 산성을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고 이스라엘 가운데 식물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서 메뚜기 떼같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약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인하여 미약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악을 행하였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사도 계속 반복이 돼요. 네. 이 마치 이스라엘의 사사시대의 역사를 보면 꼭 우리 생애 같아요.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께로 갔다가 평탄하면 또 세상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미디안 사람들은 이제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 거의 진멸을 시키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미디안은 이제 거의 이제 진멸되다시피 하다가 이제 세월이 이제 흘러가면서 다시 미디안 사람들이 이제 강성해졌어요. 그러니까 미디안은 자기 민족이 이스라엘로 인해서 거의 멸망할 뻔했기 때문에 미디안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적대감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저 멀리서부터 미디안 사람들이 올라와서 저 동북으로 해서 이제 저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미디안 사람들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지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곡식이 익을 때쯤 되면 올라와요. 그래서 아예 장막을 치고 진을 치고 있다가 곡식이 익으면은 다 수확하는 거 그대로 다 빼앗아서 이제 다시 가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 또 보면 미디안 사람들뿐만 아니라 동북 쪽에서는 미디안 사람이 올라왔다면 남쪽에서는 아말렉 사람들이 또 올라옵니다. 또 동방 사람들이 또 동쪽에서부터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 수가 없어서 이제 산성이 있는 곳으로 도망가고 성읍이 있는 곳으로 도망가고. 그런데 그 성읍도 멀쩡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디로 도망가요? 산으로 가서 동굴 속에 숨고 산기슭에 숨고 산성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숨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적대들이 올라오는데 적군들이 올라오는지 여기 5절에 보면 메뚜기 떼같이 들어왔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곡식이며 가축이며 다 뺏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미약함이 심할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좀 강하다고 그러고 우리가 뭔가 좀 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부르짖어요. 근데 이것도 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가지 못하냐면 우리가 아직도 미약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직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다가 인생 다 잃어버려요. 맞습니까? 세월 다 허비해버려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미약함이 심해서 부르짖을 때
여기 7절부터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보내셔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애굽에서 학대를 받고 종살이 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하셔서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시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아모리 족속이 가장 강했죠. 근데 너희가 그 아모리 사람들 또 아모리 땅의 신들을 두려워 말라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 뭐 정복할 수 있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였지만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여서 이렇게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항상 그랬죠. 이스라엘이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키십니다. 맞습니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있어야 시대의 위기 가운데 나설 수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세상에 고난이 오고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이 미약함으로 인하여 부르짖을 때 그때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가서 이제 힘있게 싸우고 또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역사가 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11절에 보면 오브라 상수리 나무 아래 앉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이 기드온이 이제 밀을 이렇게 신고 익을 때가 되면 이제 이 감시 감독을 하고 빼앗아가고 이런 일이 반복이 되는데 기드온이 이제 밀 이삭을 조금 숨겨놨다가 그 다음에 이것을 타작을 해야겠는데 밀밭에서 타작을 하면 다 뺏기죠. 그래서 이제 아직은 이제 그 포도철이 아니고 포도 수확이 일어나려면 이제 몇 달이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포도밭에서 밀 타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시선을 피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밀 타작을 하고 있는데 여기 12절을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기 기드온을 뭐라고 불렀어요? 큰 용사여. 지금 숨어가지고 꼭꼭 숨어서 지금 밀타작을 하고 하는 정말 이렇게 보면 참 연약하고 미미한 존재인데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라고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때 이제 이 기드온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서 이렇게 우리가 고난당하고 이렇게 미약하게 되는 이런 일이 우리에게 미쳤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근데 그 역사 가운데 나타났던 이런 모든 이적이 다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시고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 붙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어요. 근데 그것은 버리신 게 아니고 고생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여호와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하여 어떻게 보면 참 큰 사랑을 베푸시는 거죠. 자녀 교육 시키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미디안의 손에 붙이신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을 이제 기드온이 생각할 때 아니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함께 한다면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이 14절에 보니까 사실은 이 여호와의 사자로 왔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 기드온이 처음에 그 모습을 잘 몰라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14절에 이제 여호와께서 그 신분을 드러내십니다.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너는 이 내 힘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집 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여기 뭐라고 있었어요?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싸우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힘이 있습니까? 우리 자신은 힘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의지해서 살 수 있어요. 매일의 순간이 이렇습니다. 뭐 전투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매 순간, 매일 매 순간이 그래야 돼요.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니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일을 가장 잘 설명한 그런 비유예요. 포도나무가 자기 스스로 씁니까? 쓰지 못합니까? 쓰지 못해.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면서 승리하셨던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다른 사람보다 나은 조건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항상 아버지를 의지했기 때문에 승리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싸우라. 우리 매 인생이 그렇게 되어야 돼요. 그 힘을 의지하고 가서 싸워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 기도는 나는 므낫세 이 지파 중에 극히 약하고 또 내 아버지 중에서도 제일 작은 자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이 기록에 의하면 이제 이 기도원의 형들은 다 이 아주 용감한 그런 사람들이었고 적과의 싸움에서 다 전사했어요. 그 저는 이제 이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선택하시고 이 가정에 복을 주시는 것은 아마도 그 아버지는 이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이 가정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굉장히 용감하고 성실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아마 이 기도는 아마 그 형들과 같이 않았던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형들이 참 용감하고 그래서 그 적과의 싸움에서 전사하고 헌신하고 이제 그런 집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축복을 주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16절에 보니까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미디안 사람 시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기드온이 이제 표징을 구하였다. 이제 어떤 그 기사를 구한 것입니다. 표징을 구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좀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지금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그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잡아요. 그러니까 그 먹을 거 없는 이 시절에 염소 새끼 하나가 어쩌면 이 집안의 큰 재산이었을 것입니다. 그거 한 마리 잡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무교 전병을 만들어 가지고 왔어요. 그 이제 대접을 하려고 이제 온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것을 이렇게 한 반석을 가리키면서 이제 그 위에 올려놓고 그 염소 새끼 요리한 거 그 다음에 또 무교전병을 그 위에 올려놓고 그 위에 국을 쏟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반석에서 불이 나와서 그것을 살랐어요. 예. 그때 이제 기드온이 22절에 보면 이때 이제 자기가 그 여호와를 본 것을 알아차리죠. 여호와의 사자라고 얘기를 했지만 아마도 이제 이 기드온은 이분이 바로 여호와가 아닌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25절부터 보면요. 25절부터 보면 그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이제 그 밤에 이제 이상을 주셔서 얘기를 합니다. 너는 가서 내 아버지가 세운 그 바알의 우상의 단을 헐어라. 그리고 그 아세라상이 있거든요. 아세라상 여신을 숭배하는 그것을 쪼개고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이제 그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제 그 당시에는 이 실로에 가서 이제 제사장들이 그 실로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그렇게 드리게 되어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오브라에 있는 그 한 바위 위에 이제 그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이제 그 하나님의 제단을 먼저 회복한 다음에 이 나라를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역사를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드온이 정말 하루 저녁에 들어가서 그 이제 바알의 단을 헐고 또 아세라상을 찍고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날 이제 이 오브라 사람들이 일어나서 보니까 이게 엄청난 일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데, 이게 이 기드온이 이제 그 자기 아버지가 섬기는 그런 그 우상의 이 제단을 다 헐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와서 기드온을 붙들어서 잡아 죽이려고 하죠. 그런데 그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어제 저녁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그런 명령을 내렸고 기드온이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을 이제 듣고 알고, 그 다음에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제 요아스가 정신을 차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 편에 서서 얘기하기를, 여기 31절 보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아니, 당신들이 바알을 위해서 쟁론을 하십니까? 네. 만약에 이 바알이 참신이면 바알 자신이 자기를 위해서 쟁론하고 바알이 자기 자신을 구원할 것이다. 바알이 스스로 쟁론하게 버려두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들이 바알을 위해서 쟁론하다가는 이 아침에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33절에 보니까 그때에 때에 맞춰서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이 연합군대를 이루어서 요단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이제 계속 와서 이제 소규모로 와서 약탈하고 막 이랬는데, 이번에는 이제 이 적들이 아주 연합군대를 이루어서 아예 그냥 이스라엘을 점령을 해버리려고 그렇게 이제 이 세 떼를 이루어서 굉장히 많은 이 군대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3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했다 그랬어요. 네. 그랬더니요, 이 어떤 사람들이 선발대가 되어서 기드온을 따르냐면 그 미디안 족속, 그 다음에 미디안 족속 가운데 그 오브라에 있던 그 우상을 아주 심히 섬기던 그런 오브라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그 므낫세 지파에서 가까운 지파가 아셀 지파,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인데,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기드온을 따르는 것입니다. 네. 근데 이 기드온이 참 어떻게 보면 용기도 없고 의심도 많아요. 그래서 또 하나님께 표징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저에게 좀 한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제가 이 양털 한 뭉치를 이렇게 타작 마당에 놓을 테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이 땅은 마르고 이 양털 송뭉치에만 이 물이 적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이튿날 일어나서 보니까 정말 그렇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기드온이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그래도 이게 뭔가 미심쩍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손뭉치 바싹 마른 거를 밖에다 내놓으면 자연적으로도 젖어요. 그렇죠? 그래서 땅이 이렇게 바싹 말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번에는 좀 거꾸로 해보자고 그렇게 해서 이제는 그러면은 이 양털 뭉치는 바싹 마르고 그 다음에 땅은 이렇게 흥건하게 젖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했더니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이제 이 기드온이 힘을 내어서 이 군대를 소집을 했는데 이 군대를 소집을 하니까 이 몇 명이 왔냐면 이제
그 32,000명이 왔어요. 32,000명. 많은 군대가 왔죠. 우리 그 드보라가 이제 그 싸움을 하려고 할 때 그 이스라엘에 징집할 수 있는 사람이 4만 명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요때 32,000명이 이제 모여들었어요. 그러니까 얼추 이제 다 모여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기를 이 군대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 군대를 이끌고 가서 싸움을 하게 되면 이 군대가 그 영광을 자기들에게 돌릴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기드온의 생각은 달랐어요. 지금 이 적군의 군대와 아군을 비교해 보니까 비교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역사적인 믿을 만한 기록에 의하면 적군의 군대는 12만이 넘어요. 근데 32,000을 데리고 12만과 더불어서 싸우려고 하니까 이게 선전포고를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거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돌려보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돌려보내는데 두려워서 떠는 자는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 떠는 자 돌아가라. 우리 이쯤에서 꼭 봐야 될 말씀이 있는데 우리 신명기 20장 5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 본문을 접어놓고요. 신명기 20장 5절부터 8절입니다. 신명기 20장 5절부터 8절입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는 제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할 거예요. 여기 이 5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원래 이제 이 말씀은요, 이제 전쟁에 나가기 전에 꼭 이 얘기를 이 징집된 그런 군대들에게 들려주고, 그 다음에 이때 이제 이 자원하지 않는 사람은 다 돌아가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모세 시대 이후로 이스라엘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는 이 말을 들려주고, 이제 원치 않는 사람들은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업은 자기가 원치 않는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아요. 그런 설교도 가끔 합니다.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다고. 그런데 이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이 억지로 십자가 지게 안 하십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새 집을 짓고 이제 낙성식을 못 한 거예요. 그러니까 준공식을 못 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돌아가라 이 말이에요. 전쟁터에 나가서 그 좋은 집을 짓고 살아보지도 못하고 죽는다 생각하면 참 억울하죠. 돌아가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사람은 돌아가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7절에 보면 여자와 약혼하고 약혼식은 했는데 아직 이제 합방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결혼해서 합방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 돌아가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마음에 겁나는 자가 있느냐, 무서운 자가 있느냐, 두려워하는 자가 있느냐, 돌아가라 이 말이에요. 이제 이걸 보면 예수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1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사람들이 뭐 하느라고 재림을 맞이하지 못하냐면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느라고 예수님 재림을 준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새 집, 포도원, 또 자기 약혼녀, 이게 다 무엇을 대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로서 왜 이 사람들이 자원하지 않냐면 하나님의 이 마지막 시대에 굉장히 많은 일꾼들이 필요해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수많은 궁중들을 치유하시고 고치셨던 그런 이적들이 일어나기는 일어나는데 아주 미미하게 일어나요. 근데 왜 그러냐면 사람들의 마음이 다 어디가 있냐면 이렇게 새 집을 짓는다는 거 뭐예요? 다 이렇게 자기 사업체에, 그죠? 농사 짓는 건 뭐예요? 그냥 다 자기 일상의 상업적인 일로, 농사일로 다 바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 자기 쾌락에 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새집 짓고 포도원 만들고 장가가고 그런 사람들이 해야 될 일상적인 일 같아요. 그런데
그런데 마음이 더 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에 두려워하는 자 가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 본문을 읽으면서 왜 두려운가 깨닫게 되었어요. 왜 두려운가?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서 정말 작은 자가 되고 티끌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면 두려워요? 두렵지 않아요? 두렵지 않죠. 예를 들어서 내 목숨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내 목숨 하나님께 드렸어요. 두렵습니까? 두렵지 않죠. 우리 중국에 이제 가기 전에 처음에 이제 제가 중국에 와서 이제 복음을 좀 전해달라는 얘기를 듣게 되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도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할까 이 마음속에는 항상 이렇게 이제 충동이 되어 있을 때, 그래서 이제 중국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그러니까 참 무슨 해외 유학 오라는 그런 소리보다 더 반가워요. 그래서 이제 제가 중국에 갔더니 저희가 다닌 데는 굉장히 열악해요. 그래서 어디는 또 이렇게 이제 학생들 대안학교를 하면서 이게 중국에서 대안학교를 한다는 게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닌데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결국에는 이제 정부에 의해서 해체되고 이렇게 했지만, 그런데 가보니까 이게 다 이렇게 집도 좋은 집이 아니고요. 지붕이 이렇게 세가지고 옛날 누빙 기억하시나요? 지붕에 이렇게 기름종이 깔았었잖아요. 그죠? 기름종이 지붕 그걸로 되어 있고, 그것도 다 이렇게 세가지고 이렇게 돌로 이렇게 군데군데 올려놓고 질퍽한 그 집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아이들 기숙사를 보여주는데 큰 방 하나에 보니까 이게 사실 이런 표현이 뭐하지만 침대가 이게 한 5층, 6층 이렇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게 칸칸이 요만해요. 다 요만해. 요걸 한 6개, 5개 이렇게 쌓아놨어요. 이런 층을. 그래서 이제 거기가 침대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들어가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우회를 잡고 발부터 이렇게 싹 들어가서 누워요. 그 안에서 일어나지를 못해요. 걸리니까. 나올 때는 또 여기 잡고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리부터 쏙 들어갔다가 머리부터 또 쏙 나와야 돼요. 그런 곳이에요. 또 제가 또 어느 곳을 갔더니 또 방이 있는데 이 중국에 이렇게 시골로 가니까 이렇게 옛날 부뚜막방이 돼요. 부뚜막방. 이쪽에서는 땅바닥에서 불을 떼고 이제 부뚜막이 이렇게 넓어요. 그럼 여기 이렇게 그 위에 여기 단상이 있잖아요. 그럼 저 밑에서 떼고 이제 여기보다도 이제 한 적은 이제 그런 방들이 있고 이런 방들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보니까 이제 그렇게 사는 곳으로 안내를 받고 또 그 중국의 여러 각교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비밀리에 이렇게 쫙 모였는데 여기 이제 우리 이 강단의 한 3분의 우리 강의실의 한 3분의 1, 여기 교회의 3분의 2 정도 되는 이제 그런 정도의 크기의 사람들이 이렇게 꽉 찼어요. 그런 데서도 이제 말씀을 전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이러다 보니까 중국에 가면 참 고생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사실은 막상 가서는 고생을 그렇게 안 했어요.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그런 거 생각하면 복음 전하러 못 가요. 그죠? 근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중국에 들어오라고 하니까 난 가야 되겠다.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너무너무 기쁘고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갔어요. 우리 마음이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좋은 집 생각하고 좋은 환경 생각하고 좋은 대우 생각하고 이러면 그런 사람들은 이 전쟁에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내가 좀 불편해지면 어떡하지? 내가 좀 잘 먹지 못하면 어떡하지? 온갖 두려움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낮아진 자는 그런 두려움이 없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가라고 해서 32,000명 가운데 여기 7장 3절에 보니까 22,000명이 돌아갔어요. 네. 저는 이런 생각도 사실 살짝 합니다. 마지막에 아마 이래서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솔직히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도원의 300명의 군대처럼 어쩌면 구원이 이루어질지도 몰라요. 32,000명 가운데 11,700명은 돌아갔어요. 32,000 가운데. 300명만 남아요, 나중에는. 근데 이제 10,000명이 남았어요. 근데 10,000명이 남았는데, 여기 이제 7장 이제 4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10,000명이 남아요. 그런데 이 10,000명을 데리고 적진 앞으로 가까이 가니까 이 10,000명은 이제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이제는 우리가 싸우러 진군을 하는구나. 근데 이제 산으로 해서 골짜기로 해서 저쪽에 이제 적군들이 보이는 이제 그런 곳에서 이제 이 병사들을 인도하는데, 이제 쭉 들어가서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 10,000명을 기도원을 위하여 시험하시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 시험을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 굉장한 교훈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렇게 10,000명을 데리고 이제 골짜기에서 이렇게 물을 먹는데, 거기에 세 부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네. 자, 이제 첫째 부류의 사람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물을 떠서 이렇게 핥아먹는 사람. 네. 그 다음에 이제 둘째 부류의 사람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사람.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아예 그냥 이렇게 엎드려서 입 대고 개가 핥아 먹는 것처럼 이렇게 먹는 사람. 네. 세 부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있었다고요? 이렇게 무릎을 꿇고 먹는 사람. 그 다음에 아예 엎드려서 개에 핥아 먹는 것처럼 그렇게 먹는 사람. 그 다음에 이렇게 손으로 떠가지고 이렇게 저걸 보면서 이렇게 먹는 사람. 세 부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손으로 물을 떠가지고 이렇게 동태를 살피면서 먹는 사람 외에는 다 필요 없으니까 돌아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9,700명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이 면접시험에서 낙방하고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300명만 추리셨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다 엎드려서 먹거나 아니면 무릎 꿇고 먹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제 적군이 앞에 있고 지금 이제 진격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잠깐 물을 먹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빨리 먹어야 돼. 그리고 저게 동태를 살피면서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적진의 코앞에 있기 때문에. 근데 거기 무릎을 꿇고 먹는 사람, 엎드려서 먹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내가 너무 위대해지고 너무 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죽거나 말거나 나는 지금 나만 먹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이렇게 자기만 챙기는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 매일의 삶 속에서 이게 바쁜 것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성실하지 않은 거예요. 참 인생 사는 게 바빠요. 바빠요. 뭐 오늘 아침에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이제 여기 그 아침에 또 당일 체험하러 오는 사람도 있고 또 뭐 이렇게 차들이 오면 또 미끄럽기도 하고 해가지고 이제 아침에 이제 모래를 뿌린다고 이제 나와가지고 그 모래를 이제 그 뿌려 올리는데 기름이 부족한 건 알았지만은 며칠 전에 이제 우리 직원이 그 한 통을 넣었다고 그래서 금방 이제 떨어질 줄 모르고 오늘 한번 쓰고 가서 기름을 넣어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트랙터가 여기 딱 서버렸어요. 올라가다 기름이 딱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시동이 지금 안 걸려가지고 에어가 차가지고 그래서 뭐 물어봐서 어떻게 이거를 빼야 되는지 막 전화로 막 물어보고 해가지고 이제 하다가 이제 못하고 왔는데 그런데 뭐 아침에 좀 뭐 이게 좀 죄송한 얘기지만 좀 우스갯소리 좀 할게요. 똥은 마려운데 이제는 빨리 맞춰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지렸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깔끔하게 해결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당신 오늘 몸이 어디가 아파요? 그래. 무슨 소리 하냐고 그랬더니 내가 그 변기에 앉았는데 거기 똥이 묻어있대. 그래서 정말 오늘 요즘 제가 사는 게 아주 똥 싸기 힘들고 바쁩니다.
제가 어떤 때는 아주 똥을 싸면서 살아요, 진짜로. 이게 너무 힘들다 보면 막 똥 누러 갈 시간이 없어가지고 똥을 몇 번씩 싸면서 이게 그렇게 하면서 이게 요양원이 운영이 되고 이렇게 굴러가요. 근데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하는 건 뭐냐면 제가 하나님 사업을 해보니까 바빠요. 그리고 꼭 겨울 되고 힘들면 뭐 직원들이 도망가거나 어디 뭐 농사철 바쁜 때 되면 직원들이 도망가 버려요. 그러면 이제 진짜 힘들 때는 저 혼자 이제 똥 싸면서 일을 해요, 진짜로. 그냥 똥 싼다는 게 저는 1년에 몇 번씩 똥을 진짜로 쌉니다. 막 그냥 아침을 거의 못 먹어요, 어떤 때는. 오늘 또 제가 이제 그 빨리 하고 또 말씀 한번 더 보고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준비할 시간이 없어서 이제 오늘도 똥을 싸고 올라온 거예요, 사실은. 문자 그대로. 근데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 사업에 정말 부지런해야 돼. 그래서 사람들은 아니 거기 지금 엎드릴 시간이 어디 있고 무릎 꿇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지금. 네. 바쁜 게 없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 못 쓰는 거예요. 너무 나태하고 방종하고 그 급한 상황에서도 그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는 그 마음의 정신 자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 쓰셔야 될까요? 근데 단 300명만이 물 떠가지고 다 경계태세 취하면서 그걸 꼭 배워야 경계태세가 나옵니까? 우리 군대 가면 그런 거 배우잖아요, 남자들. 막 경계태세 배우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수색 훈련도 하고. 근데 이 사람들은요, 그게 삶 속에서 이게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용기 있고 말이죠. 덤벼봐. 한번 싸울 테니까. 이런 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그래서 그 300명을 하나님께서 데리고 됐다! 이 말입니다. 됐다! 네. 그런데 이 기드온을 또 쓰려고 하는데 기드온이 아직도 이 마음속에 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큰 용사여라고 불러줬지만 이 기드온은요, 용기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천성적으로 제가 볼 때는 기드온은 좀 겁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 겁이 많아도 괜찮아요. 하나님 어떤 사람 쓰십니까? 겸손하면 돼요. 자기 희생적인 사람, 겸손한 사람,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크게 여기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자셔요. 그 앞에서 조금 뻗대고 있고 에헴 하는 거 하나님 쓰실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전능자 앞에 기도는 겸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에요. 그래서 기도원에게 기도원, 너 용기 없지? 오늘 저녁에 내 부하를 데리고 저 적진으로 한번 들어가 봐라. 그래서 이제 깊은 밤에 둘이가 살금살금 이렇게 탁 적진 가까이 갔는데, 근데 그때 이제 미디안 사람들이 이렇게 그 얘기를 하는데, 아, 이보게, 내가 말이야, 꿈을 꿨어. 근데 보리떡 한 덩이가 미디안 진에 굴러 들어오더니 들어와서 이 장막을 탁 치니까 이 장막이 그냥 무너지는 거야. 그리고 아주 그게 또 뭐 이렇게 아주 그냥 폭삭 이렇게 엎어지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듣다가 하는 얘기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 그건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날이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군대를 기드온의 손에 붙였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듣고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미디안 족속들이 참 큰 족속들이었는데, 이게 이제 가나안에서, 가나안이 아니라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오면서 미디안 사람들을 거의 이렇게 진멸하고, 그러면서 계속 그 광야에 아말렉을 물리치고 이런 그 전쟁사를 들었잖아요. 예. 들은 사람들 가운데, 그 미디안의 군대 속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꿈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얘기를 듣는 사람도, 아니, 그 얘기가 그냥 나오겠어요? 그 사람도 여기 와 있기는 와 있지만은
이스라엘에는 여호와가 계시다는 것을 그래도 아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아니 적군이 그 얘기를 하는 걸 들으니까 이 기드온이 무슨 생각이 딱 들어요? 용기가 딱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됐다 가자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가 여기 이제 그때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기드온이 경배했다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15절에 중간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 15절 중간을 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읽을게요.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네.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참 감동적이에요. 어제 우리가 이 드보라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여기 드보라가 이 사사기 5장에 보면 5장 7절에 이스라엘의 관원이 그쳤더니 나 드보라가 일어났고 내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어미가 되었도다 그랬어. 그래서 드보라가 처음부터 사사로 부름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드보라가 일어났고 내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어미가 되었도다 그랬어요. 그냥 여자가 이 모성애를 갖게 되면 강해지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고 기도하고 가르치고 그들을 어미의 마음으로 이끌고 하다 보니까 사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표정과 적군의 군대도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기드온의 손에 붙였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 다음에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이쯤 되면은 우리 마음속에서 힘이 확 와버려야 돼. 우리 그냥 벌떡 일어나 버려야 돼. 네. 이런 영적 부흥이 우리 속에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요, 이렇게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처음에 이렇게 딱 눈빛에서 지면은 진다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이 격투기 선수들이 권투 선수들이 이렇게 딱 링에 올라오면 처음부터 하는 게 뭐예요? 기선제압 싸움, 눈싸움부터 해요. 딱 그죠? 그거 보죠? 네. 이 말씀을 보고 그거 보니까 이렇게 생각이 정말 더 나는 거예요. 기선제압부터 탁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싸움은 그런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이게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이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이 마음에서부터 지면은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어요. 근데 항상 보면 여러분은 이 마귀와 눈빛 싸움에서 딱 지는 거예요. 마귀 나와봐. 너 아무것도 아니야. 암덩어리, 아이고, 이래버려야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능력이 크시고, 우리 김장로님 기도하실 때 그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셨는데, 우리 장로님 기도 소리를 들어보니까 우리 장로님 마음속에 지금 믿음이 임하는 것이에요. 아니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역사가 왜 안 일어납니까? 지금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런 능력의 주인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기드온이 일어나라 이 말이에요. 일어나라. 그리고 이제 여호와께서 미디안의 군대를 우리 손에 붙이셨다. 그러면서 뭘 나눠주냐면 20절에 기드온이 그 사람들에게 이 나팔을 하나씩 나눠줘요. 300명에게 나팔을 하나씩 나눠줘요. 그 다음에 이제 진흙 항아리에 횃불을 넣어가지고 그것을 300명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300명이 이제 이 100명씩 조를 이뤄가지고 딱 3대로 편성을 해서 포위를 딱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기드온이 이제 이 신호를 딱 보내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 거냐면 나팔을 빰빰빰 불면서 항아리를 딱 와장창 다 깨고 효과음을 내면서 그 다음에 적진을 향해서 달려드는 것입니다. 근데 칼이 있어요, 없어요? 칼이 없어요. 그 칼은 누가 갖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참 재미있죠? 이제 밤에 이제
12시쯤 되었을 때, 이제 이 적군의 군대가 이렇게 보초를 바꾸고 이제 이런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빰빠라빰빰빰 하고 나팔을 불고 항아리가 막 깨지고 그러니까 그 효과음이 잠을 자던 사람들에게 얼마나 크게 들렸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외치기를 뭐라고 외치냐면 여호와의 칼이여 기드온의 칼이여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여기 그 20절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시작.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좌수의 횃불을 들고 우수의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가로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제 이 모습을 보면서 왜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라고 외쳤을까? 그냥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여호와의 칼이여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여기 또 무엇도 하나 끼어 들어갔어요? 기드온의 칼이여. 저는 이걸 보면서 확실하게 깨닫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아빠가 이 자식을 사랑하면 아빠가 하는 일을 이렇게 가리키면서 같이 해요. 그죠? 우리가 모든 것은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능력이 연합되어야 돼요. 맞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노력도 하나님의 능력과 연합되는 것입니다.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모세가 올라가서 이렇게 두 손을 탁 들고 지팡이를 하늘 향해서 치켜들고 기도하고 있으면 이기는데 이 손이 내려오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이 모세를 도와가지고 이렇게 손을 딱 치켜들게 해줬어요. 그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가르친 거예요? 믿음의 역사는 인간의 노력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지도자를 믿고 지도자가 팔이 내려올 때 그게 내려오지 않도록 받쳐주고 연합하고 이렇게 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물론 여호와께서 그 일을 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을 그들이 인정하고 믿고 그와 연합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큰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기 그 22절에 보면 자 22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적군으로 동무끼리 칼날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나팔을 불 때 누가 칼을 들고 싸우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천사들을 보내서 칼날로 이렇게 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여호와의 칼이 치니까 그걸 모르고 상대방을 이제 적으로 오인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싸워가지고 이 군대가 지리멸절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군대가 도망을 하죠. 도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이 전쟁에서 이기고 있으니까 31,700명이 도망가다가 다시 같이 와서 이제 도망가는 사람들을 추격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25절에 보면 그 적장의 두 방백 오렉과 스웹을 사로잡고 그리고 그들을 죽이고 그리고 이제 이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되었어요. 저는 이제 이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구나. 이 기드온의 300명의 군사는 항상 성실했고 그 다음에 자기를 크게 여기지 아니하고 겸손한 사람들이었고 그 다음에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이었고 그 다음에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집이나 이렇게 자기 장래나 가족이나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어요. 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서 하는 사람들은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경의 모든 역사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길 때 해결되지 않는 거 봤어요? 다 해결된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싸움에서 이 300명이 얼마나 많은 그 전리품을 또 취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영광을 얻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원에 300명의 군사와 같은 사람들이 되려면 우리 이 삶 속에서 우리는 테스트 당해요. 시험 당해요. 하나님은요, 이 사람들을 시험하시는데 물 마시는 습관 하나 가지고 시험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할 수도 있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도 있어요. 오늘 또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나갈 때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함.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기도원과 그리고 그의 300명의 군사와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준비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삶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사실은 그 전쟁에 참여했다가 돌아간 그런 31,700명의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목전에서 엎드려서 먹었는지, 얼마나 우리가 주님의 목전에서 무릎 꿇고 먹었는지 우리들의 삶의 나태함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이시여, 우리가 지난 많은 시간들을 허비하면서 살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우리 좌수의 나팔을 들고 우수의 횃불을 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참으로 주의 날이 임박했다고 나팔을 불며 진리의 횃불을 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질그릇과 같은 우리 자아들을 깨칠 때 그 안에서 영광의 횃불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자아가 깨어진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개혁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여러분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간들을 아껴서 주의 사업에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으로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 승리하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헌신하여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복 주시고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